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이나 물론 이 자리에 장로나 또 전도사, 권사님, 목사님도 주로 보면은 꼭 아픈 사람 꼭 그때만 뭐 작정 기도나 안수 기도하죠. 평상시에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는 항상 24시간이 열려 있지만은 주로 보면 거의 다 꼭 급할 때만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죄로 짓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 말씀은 바로 28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그냥 크게 안 하고 왜 조용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18절의 말씀에 아들의 아버지가 제 생각인데요 세상 잠깐 얘기하자면은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주여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18절의 중간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한나이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제 생각에들 조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 좀 상했을 거예요. 세상 말로는.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25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리는 아들한테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딱 명령을 그 아들 귀신 들리는 아들의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같이 이렇게 정말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주여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았느니까 좀 큰 소리 자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도 기분이 좀 상하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다시 말씀하자면은 기도에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도 아직 없고 기도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야고보서 1장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물론 지혜로 구하라 하는데 꼭 지혜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바에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이를 줄렁 저를 줄렁 정말 구해주실까? 정말 이루어질까? 그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제가 잠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제가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장로님이나 목사들에게 또한 성도들도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만약에 용서 빌지도 않고 또 장로나 목사님이나 아직까지 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종입니다.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빕니다 하고 먼저 또 회개 용서를 빌고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성도에게 아픈 병자에게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읽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장로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바로 16절의 말씀에 지금 성도가 지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병이 났습니다. 왜 병이 났습니까? 죄로 인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성도에게 안수를 기도할 때 그 병든 그 성도가 그 죄가 또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회개의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나의 죄가 또 그 성도한테 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먼저 하나님께 나의 꼭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잘못이 아니라 사람 요만큼 교만, 자만, 내가 남을 위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야 서로가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줌으로써 그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육신의 병도 낫고 영체의 병도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물론 다 고쳐졌어요. 근데 이제 등에 땄으니까는 나무라라고, 예수님이 나무라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무엇이냐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눈물 안 나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억지로 눈물 흘린 것도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께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눈물을 흘려야지, 억지로 눈물 흘린다는 것은 좀 가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또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4장 49절의 말씀에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에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의 아들을 지금 죽겠사오니 고쳐달라고 할 때, 가라, 너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신하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고 뒤돌아갈 때, 바로 신하의 종이 아들이 살았나이다 할 때 그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서 자기도 그 집안일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데, 정말 나중에는 깨달았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먼저, 내가 믿음이 올바르게 믿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안수 기도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이 있잖아요. 내가 은강 금은 없으되 나에게는 이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서서 뛰어오고 계단에서 빨딱빨딱 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제자들도, 물론 여기 말씀에는 기도로서 너무나 부족해서 아직 귀신을 쫓아 못했지만,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에서 기도로 강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